오늘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의 내용은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강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자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수사들도 같은 이적을 보이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가지의 재앙 중에 9가지는 사실은 이집트의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지역 신들을 하나씩 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옛날 고대에는요, 이상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믿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진짜 천하의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을 보지 않고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볼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 부드러운 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때 이 마음 부드러운 걸 정말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어떠느냐, 자기 생각대로만 합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삽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옳은 소견에 사는 거죠.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의 특징은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살면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믿고 싶지 않은 건 아무리 옳은 말, 진리의 말을 얘기해줘도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해주려고 해도 귀를 닫고 있으면,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 또 어떤 분들한테 얘기하죠. 왜 믿음이 없을까?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마음속이 너무 가득 차서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딱딱해진 그 마음, 자기가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모세에게 얘기하죠. 바로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완강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보내기를 아예 거절할 것이다. 22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도 똑같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살펴볼게요. 마음이 완강하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도 마음이 완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는데, 이 마음이 완강하다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아주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언제 사용을 하냐면요, 마음의 태도가 너무 거칠고 굳센 사람을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아예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졌느냐, 굳어졌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는 개인적인 탐욕과 교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과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반응이 어떠냐면요,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잘 들어줘요. 그리고 뭐가 옳은지를 잘 판단하죠. 그런데 좀 탐욕스러운 사람이나 욕심이 많거나 아니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에게 다 알아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완강해지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죄된 탐욕 때문에 그래요.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점검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정말 주님 뜻에 순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순종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이건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B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A를 내려놓고 B를 따를 자세를 갖는 거.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도 고개 끄덕여요? 그럼 이건 사실 순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이 딱 맞았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해관계가 맞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가끔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랑 같이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를 따르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딱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어요? 이해관계가 틀려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따라요? 그러면 내 사람이겠죠. 근데 내 말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저 따르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 뜻과 내 뜻이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주님 뜻과 좀 맞았으니까 이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걸 포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완강하지 않으면요, 자신의 뜻에 맞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한테 들려도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강해지니까 바로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단어는요, 마엔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달가워하지 않다. 왜 달가워하지 않을까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뜻과 다르니까. 여러분, 이 달가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가워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주로 언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죠. 그러나 문제는 믿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내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이 있고요, 정욕을 쫓아가려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죄의 정욕이 우리를 그렇게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말해요.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도 육체의 고난을 그런 맞는 심정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갑옷을 삼아야 되느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고난당하신 것을 마음에 늘 두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정욕을 따라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육체의 고난을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고난을 받는 마음을 가지고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까요? 어떻게 고난을 받아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은요,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 겪는 일들이에요.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정말 힘들거든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그게 주님의 뜻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런 주님이 고난을 그렇게 받으셨지. 그러면서 자기도 그 마음을 두르면서 살라는 거예요. 즉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은요, 쾌락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쾌락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사는 건요, 마음에 너무 힘들고 부담이 돼요. 그러나 성도란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이 강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줄 때, 또 주님 뜻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육체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갑옷을 두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또 순종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